2020년 8월 23일 은계나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주님께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네,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박현상 성도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자 성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한때 방역 모범 국가로 칭찬받던 대한민국이 재창궐의 위협 속에서 어느덧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앞두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그 가운데 한국 기독교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릇된 방식의 예배와 모임은 주님의 이름을 옳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 이름에 오르게 내리게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신앙인들은 가슴 아파하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당에 대한 지역적인 관념으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대한 분별 없이 예배와 모임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든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몇몇 그릇된 신앙관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가 더 이상의 어리석음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교회와 내 교인같이 생각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안전을 지킬 때 내 가족이 안전해지고 함께하는 이 사회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맞이하여 이를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해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처럼 그 뜻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 나눔의 모든 성도들 역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니 그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모여 떡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께서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인 모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용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그리고 이 세계와 이 세대를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또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은혜나눔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자리에서 함께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과 안전에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몇몇 성도분들께 교회 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 속 시원하게 네 그럼요 라고 답해 드릴 수 없어서 참 죄송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또 오히려 다행이다 싶은 게 지금 우리 그 건물에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안 돼서 지금 여기 저를 제외하고 이 온라인 예배 진행을 위한 필수 인원인 3분 앉아 계신데 굉장히 더우실 겁니다. 저는 지금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있는데 지금 아마 굉장히 땀 흘리시면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이 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에 카카오 그룹콜을 통해서 예배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여전히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처음이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계속 이렇게 라이브 톡이든 뭐 그룹콜이든 다양한 이런 무명의 이기들을 이용해서 계속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장년들도 우리 금요기도회 및 주일 오후 예배를 줌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진행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도 이 줌을 이용해서 진행하는데 제가 1시 30분부터 그러니까 예배 시작 30분 전에 그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입장을 하시고 2시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현재는 아니지만 언젠간 다시 우리가 다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죠. 바라기는 9월 부터는 제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및 주일학교 반주자로 우리 청년부의 이주희 자매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봉사자들이 이렇게 계속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비내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 지금 드리고 있죠. 그래서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끊어짐 현상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재접속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성도의 소식으로 우리 김재현 안효정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등록하는 가정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얼마 전 한 달 전쯤이에요. 우리 같이 왔었던 우리 너무 예쁜 부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쁜 이제 신혼 부부인데 이 두 분이 멀리 100곳에서도 오시는데 우리 교회로 등록하기로 결정하시고 우선 온라인 예배 기간이지만 등록하고 이후에 비대면 아니 대면 예배로 전환됐을 때 오셔서 저희가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또 우리
주부에는 못 넣었지만 어제 밤 늦게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박준우 성도 청년 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지금 무주에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유가족들과 또 우리 박준우 형제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김태원 성도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본문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주 인용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이 본문으로만 만든 복음성가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오늘 특송으로 그중 한 곡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마 좀 놀라셨을 텐데 말 그대로 온라인 예배니까 가능했던 일 같기도 하죠. 하지만 언젠간 우리가 직접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귀한 또 CCM 가수분들 초대해서 들어볼 수도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찬양이 이 형제 자매가 한 명씩 같이 나와서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같이 부르는 그런 찬양도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척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는 본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렇게 말하기 다소 눈치가 보이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날 사랑의 종교는커녕 소위 민폐의 종교, 나아가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생명 없는 기기에 의지하여 만나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지금으로서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우리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했던 해답과 정답은 늘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익숙한 본문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 시대의 아픔과 부족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읽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있는 위치를 한번 확인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2장을 읽고 지금 13장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14장을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 12장과 14장의 내용도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다루는 주제가 12장과 마찬가지로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은사의 그 문맥에서 가운데 이 사랑의 주제가 끼어져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러한 구조를 아주 쉬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샌드위치, 뭐 비슷한 거 뭐 햄버거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12장과 14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은사의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처럼 편지에 배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3절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2장을 통하여서 한 성령과 여러 은사, 또 한 몸과 여러 지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에 관한 은사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임을, 교회 공동체가 하나임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하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기는커녕 어떤 이유에서건 오히려 구분을 하고 차별을 했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갈갈이 찢기고 조각조각 나누어지는 듯한 이미지였던 것이죠. 왜 그들은 이토록 하나가 되지 못할까? 또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울이 보기에 단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이죠. 원인이자 해결책 모두 사랑에 있던 것입니다. 사랑의 부재가 원인이며 사랑의 부재가 원인이라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통해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은사와 관계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좋아하는 또는 가치 있다 여기는 것들이 사랑의 부재 속에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토록 뽐내는 방언을 천사의 말처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기들은 노래 속에 어울릴 때 참 아름답게 들려지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울릴 때 이처럼 시끄러운 악기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 예언의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심지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섬김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만한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는데 이 정도의 헌신과 섬김이 가능할까 조금 의아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가능해요. 사랑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이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방언, 예언, 지식, 믿음, 섬김, 도움, 헌신 등은 모두 앞서 12장에서 바울이 열거했던 은사와 사역의 목록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모했던 은사들입니다.
결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와 같은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은사를 합쳐도 비길 수 없는 단 하나의 그 은사가 있으니 바울은 여기서 바로 그 은사를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더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으로 사랑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있어야 할 단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는 있으면 좋고 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빠지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죠. 실제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참된 사랑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소위 마크가 무엇입니까? 흔히 교리적으로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 세 가지 언급해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나의 교회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들이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참된 교회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구나 아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본질이자 핵심은 이 바로 사랑에 있는 것이죠. 전도, 예배, 훈련, 이런 것들이 그토록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이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훈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틀에 박힌 종교인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비판과 원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특정인과 특정 집단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경고되어 왔던 문제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인 것입니다. 물론 각 개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을 제가 부정하진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또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받아들여졌는가라고 말했을 때 전혀 그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비춰졌던 모습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목록들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시기, 분열, 질투, 자랑, 교만, 무례함.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주는 모습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랑을 잃은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주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지금이 딱 그런 모습 아닌가요? 사랑을 잃은 교회가 얼마나 무력하고 쓸모가 없는지 우리는 지금 적나라하게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랑을 잃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4절에서부터 7절,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듯합니다. 4절에서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흔히들 하는 질문들. 사랑해서 사전을 검색해 보면 그리워하고 애틋해하는 마음 이런 식의 설명이 나와요. 또 다른 한 가지 설명은 한옥 안에서 본체와 떨어져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흔히 배우게 되는 또 접하게 되는 이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가 많죠. 남녀 간에 애틋하고 그리워하는 듯한 마음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은 처음 시작부터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하죠. 사랑도 믿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이나 행동으로 실제가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먼저 아닌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랑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신의 유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헬라어는 자신의 것이에요. 여기 밑에 뭐 설명도 나와 있겠지만 자기 것만 구하는 것.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이기적인 태도겠죠. 내 것만 구하는 태도, 쉽게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모순이죠. 거짓 사랑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모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사랑이 아닌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말로는 사랑을 한다고 외치고 또 사랑이 제일이라고 교회 이름도 짓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랑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은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 비슷한 의미가 3번이나 반복되고 이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참고 견딘다는 부분이죠. 사랑의 가장 큰 특성이 바로 이 참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주로 설레고 두근거리는 따뜻한 이런 감정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는다는 데 있습니다. 선뜻 잘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또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와닿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후 예배 내용 때도 좀 다뤘지만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정말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려고 할 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으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특별히 지금 제 아내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흔히 연인 간의 사랑도 소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죠. 처음에는 설레고 가슴 뛰는 시간이 차차 흘러가고 지나감에 따라 희미해져 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제서야 진짜 사랑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요구하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흔히 가슴이 뛰고 설레야 진짜 사랑인 것처럼 세상은 여기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엄밀히 말해 그것은 낮은 단계 또는 낮은 수준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사랑해야 하기에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이고 사랑은 노력이고 사랑은 헌신이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래 참는다는 것에서 드러나요. 그러하기에 지금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참으시고 받으신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모난 나를 오랫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또한 그러셨던 분이시고요. 나 역시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를 참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으로 다가가야 해요. 이것이 사랑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관계는 그 시간은 비록 더딜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요. 그러하기에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랑을 또한 전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무슨 로맨스 영화에 나오는 한 구절이 아니라요. 정말 사랑만큼은 영원해요. 예언과 방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 그들이 그토록 좋아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소위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죠.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은사와 어떤 사역들은 궁극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국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소멸하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으로 충만해요. 즉,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가치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누릴 공통된 유일한 가치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가장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필요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아마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많이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풍성한 사랑의 기억을 천국에서 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와 같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에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도 모르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물들을 미리 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그 시간을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한 또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이와 같은 사역이고 또 은사인 것이지요.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겠죠? 그 주님의 재림의 때겠죠? 심판의 때겠죠? 종말의 때겠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앞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쓸모 없어지지만 사랑만이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인지를 바울은 계속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어린아이 그리고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아이에게 맞는 눈높이와 이 소통이 필요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때 가졌던 가치와 생각, 또 그때는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음을, 때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어린아이 때 가진 생각과 가치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살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도 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소위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이죠. 덩치는 커졌는지 몰라도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유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어서도, 소위 덩치 큰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사고치고 다니는 모습 같은 것이죠. 사람들이 쳐다보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반대로 만약에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처절한 회개와 반성 가운데 교회가 다시 성숙한 이 어른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좋은 소문이 쫙 퍼지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부터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처럼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비유를 다시 한번 바울은 거울을 통해서 얘기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 구리가 유명한 자원으로 추출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품질의 이 청동 거울을 생산해내고 수출했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거울처럼 소위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좀 희미하고 조금은 왜곡되어져서 일그러져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처럼 우리가 깨끗한 거울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울이 완벽하게 나를 비춰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울에도 반드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하고도 조금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 이론하고도 조금 이어지는 듯하기도 해요. 그것을 바울이 의도하고 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아직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마치 희미한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벽하게 나를 비춰주진 않아도 적어도 나의 생김새나 어떤 모습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제공해주죠.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는 날에는 어떻게 볼 수 있게 된대요?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된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이고 영광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온전하게, 어린아이의 것이 장성한 것으로 희미하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의 과정은 동시에 어떤 과정일까요? 이 어린아이의 것,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 희미한 것들을 버려가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서 버리려고 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내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의미 없고 쓸데없고 나한테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어른이 되는 순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덩치만 크고 유아기적인 생각과 가치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버립니다.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순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은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맞이해야 됩니다. 완벽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요. 교회에 오늘날 이 땅에 그렇습니다. 전에 썼던 가치와 방식으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예배당이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은혜 같아요, 진짜.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게 집에서 시원하게 여러분 은혜예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계시면 저도 그렇고 지금 사실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이때 또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 돼요.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우리가 새롭게 정말 환골탈태해야만 교회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규모로 어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함으로 인정받는 시대는 완전히 이미 지났다고 보여져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으로 다가가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저는 은혜로 여겨져요.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을 보던 책들 관련 책들 주석이 많이 있어요. 다 봤어요. 평소대로 원문도 보고. 근데 여기 이 본문만큼 이 관련 서적이나 주석이 도움이 덜 되는 것처럼 느껴진 본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위 사랑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얘기, 사랑이 뭐냐, 소위 지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담아둔 것 같은데 결국 사랑은 이 글로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유수한 학자들의 최고의 주석들을 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주석이다. 더불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지식에 관해서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최고의 지식은 결국 사랑의 지식,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알게 되는 그 지식인 것이다. 남들이 모르는 걸 안다고 뽐내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23장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만 여기서 제일이라고 하죠. 사랑이 제일. 근데 이 제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제 헬라어로 메이존이라고 해서 메가라는 이제 단어 들어보셨죠? 크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도 있잖아요. 예,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 크다라는 의미의 비교급인데 여기서 최상급으로 쓰였어요. 가장 큰 것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하고 있죠. 왜 사랑이 이 믿음, 소망도 참 중요한데 사랑이 가장 크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믿음, 소망도 다 사랑이 없이는 의미가 없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전하는 것이고요. 소망이라는 것도 사랑이 없는 소망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믿음이 발전하고 사랑 가운데 소망해야지만 이 믿음과 소망도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이 이 중에서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은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욕하고 비난하지만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지만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여전히 굳건해요. 어떠한 영향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세상의 교회는 망가지고 일그러졌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이단 명칭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조금의 타격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 의해서 올려지거나 내려앉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오로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서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돼요. 참 신기하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코로나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는 계속 사랑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바로 서 있는 교회들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국의 엄중함, 어려운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오늘도 두 분의 이제 성도분이 등록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덧
50명의 교회가 됐어요. 숫자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요. 이 50명이 너무 많게 느껴지기도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때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 목회자로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야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 정말 사랑하죠. 제가 사랑하려고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50명이 적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과 귀한 사랑의 관계 교제 하나하나 이뤄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무엇보다 사랑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의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한 찬송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좀 지나서요.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온라인이지만 비록 비대면 예배로라도 이렇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본문을 주신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지금 사랑을 잃은 교회, 마치 소금 짠맛을 잃어 밖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혀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굳건하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택함 받은 수많은 아직 남아있는 교회들이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나아가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사랑의 기억들을 가득 안은 채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혹여나 각 가정에서 지금 많이 불안해하거나 혹여나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사랑의 관계로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서 다시 교회에서 기쁘게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앞길 위해, 가정 위해, 일터 위해, 교회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